우리 사람에게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느냐는 우리들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잘 교육받은,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사실 참 부러운 적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자로 좀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 아주 저는 환경이 안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막 저만 너무 이렇게 위했어요. 뭐 먹을 게 우리 집에 들어와도 제가 여동생이 셋이고 누님이 하나인데 손도 못 댔어요. 오빠가 와야 먹지. 오빠가 와야. 제가 또 국민학교 3학년을 마치고 유독 아들이라고 사람은 제주도로, 아니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그때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부모님이 저 혼자만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직책이 좀 선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직책이었는데 선물이 들어와도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집을 내려가는데 우리 동생들이 오빠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빠가 와야 저게 오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탁 집에 가면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막 나눠주고, 정말이지 이렇게 그렇게 자랄 때에 어릴 땐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인 그런 성격이 형성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삶이 고달퍼졌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남들은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참 뭐 이렇게 계속 어울리고 만나는데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이거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유를 잘 모르고 나는 별로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구나, 뭐 이런 그런 좀 비관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이유를 찾고자 했는데 별로 못 찾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불행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정말 우리 오미의 사관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는 젖밖에 모르는 그런 생활 태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결혼 생활은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자세로 그런 고수하자 사방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오미의 사관이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는 내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에 아주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2년 만에 굉장한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집에서 쫓겨날 위치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마저도 나를 이렇게 아내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외롭고 이렇게 좀 고독하고 비참해지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어느 날 밤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밤 고민을 하던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카우치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던 중에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도 볼 수 있고 뭐 깨달음이 좀 왔어요. 뭐냐면은 네가 사랑을 아느냐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참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사랑을 아느냐 이런 어떤 질문이 저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뭐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물어봤을 때에 대답은 너무나 금방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그동안 쭉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깨달음이 그 순간에 저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던 사랑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 아내를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좋아하고 제가 막 이렇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사랑하고 그 아내와 내가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는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딱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랑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저의 사랑을 되돌아보니까 저 사람을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전부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저 사람을 그래서 내가 아내로 맞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았다는 그런 깨달음이 그 시간에 임하면서 이거는 좀 이기적인 사랑이구나.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랑이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별로 해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아내가 나를 위해서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나는 그리고 돈만 벌어다 주면 되고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깨닫게 됐어요. 진짜 사랑은 이기적인 동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그 죄값을 감당해 주신 그것,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요, 차원 높은 사랑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를 그날 저녁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랑 한번 해보자. 진짜 사랑 한번 해보자. 그런 결단을 그날 밤에 내리고요. 저는 우리 아내를 위한 이제 삶으로 온전히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아내가 아무리 원해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아내가 아무리 원해도 제 생각에 틀리면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해달라, 아기 기저귀를 갈아달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여자 일이야. 그걸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당신 일이지. 아무리 원해도 제 주관에는 그것이 여자 일이었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엌에 오면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고추 떨어져.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절대로 저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뭐 집에서 걸레질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됐어요. 그냥 우리 동생들이 다 시녀로 저에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물 가져와 뭐 가져와 이렇게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게 저의 원래 타고난 사명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결혼했으면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면 이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원하는 걸 쭉 한번 적고 그날부터 실천을 했더니 저는 그날 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참 사랑받는 남편이 되었고요.
또 조금은 존경도 받는 남편도 되었고요. 쫓겨나지 않고 여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밤이. 근데 그날 밤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원인에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거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우리 절에 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시고, 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리라.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하면서 이 복음 아들 복음 아들, 그러다가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또 그 복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의 복음인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날 밤에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의 가운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되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작게는 저는 쫓겨나지 아니하고 살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약한 분이 건강을 얻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업의 원리, 성공의 원리를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요, 장사를 하는데 우리 장사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사가 잘 되나 그러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카스터머 오리엔티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이 오너 오리엔티드이 많아요. 근데 카스터머,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대부분 미국 가게에 가면 어떤 기분 나쁠 때 많아. 지네 편한 대로 다 해놨어. 그런 조금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뭐 오픈하고 딱 정해놓고 너네 싫으면 가고 뭐 이런 좀 스타일이 많아요. 조금 배짱 장사가 많아요, 미국에. 근데 저는 철저하게 카스터머 오리엔티드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카스터머 오리엔티드이 정말 어떻게까지 제가 발전했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이건 아니다, 사가지 말아라.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가졌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났어요. 그 동네 장사인데 그 가게는 정말 우리들을 위하는 가게다. 그리고 멀리 있는 친척들까지 막 불러가지고 와서 우리 사가. 멕시코에 있는 친척까지도 와서 불러가 사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LA에서 장사할 때인데요. 그러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에 정말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걸 나중에, 그저긴 그걸 잘 못 깨닫고 그냥 그저 손님들 위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그거를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손님들을 잘 이렇게 위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저는 이 복음에 구원의 비결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저는 우리 김진수 선교님 레스토랑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먹고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 아주 보양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프레시하게 하는지를 사람이 먹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떤 가게는 가면은 먹고 나면 알아요. 음식이 보면은 먹을 땐 잘 모르는데 먹고 나면은
너무 갈증이 나. 미원을 많이 쳤구나. 저 집은. 먹고 나면은 좀 이상하게 속이 배탈이 나. 먹을 때는 막 잘 모르는데요. 그런 가게는 안 가게 되지요. 그런 가게는 안 가게 되죠. 우리가 정말 이 손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케어하시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실천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나요? 내 말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국과 광주리 그릇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요, 정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 받아가려고 직장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상사, 여러분들의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정말이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에요. 상대방, 사랑의 마음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반드시 사장님에게 핏값됩니다. 사장 마음에 쏙 들어서 승진은 뭐 따놓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마음가짐, 이거는 전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면 여러분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여러분도 사업이 성공하며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그 상사의 마음에 들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직장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저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저는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한 진화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밤새서 공부도 해봤고 막 이렇게 좋은 돈을 벌어야 행복한가 해서 돈도 막 열심히 벌어봤고 뭐 정말 행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세상이 다 그런 노력들을 기하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그런 삶의 결국은 허정과 공허와 저에게 슬픔과 아픔과 상처만을 남겨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저는 정말이지 그날 밤 고민하던 밤 하나님이 참 복음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집에서도 쫓겨났으면 물론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자살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이나 디렉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I was lost. 제가 정말 방향성을 잃고 있었어요. I was blind. 제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 I found a way. I could see. My eyes were open. 제가 눈이 떠졌어요. 인생에 대한 눈이 떠지고 진리에 대한 눈이 떠지고 삶에 대한 눈이 떠졌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뭘 빚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빚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빚졌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갚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에게 갚는 것은 너의 이웃에게 갚는 것이 나에게 갚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빚진 거 없지만 하나님에게 빚진 자 되고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동일한 사도 바울 같은 심정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살아가는 너무나 행복한 이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저에게 그랬어요.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빚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듣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별로 빚진 거 없지만 제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갚는 방법이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먼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사랑의 의미를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플러스 행함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홈레스 나갔지만 우리 권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다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 예,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 말씀의 모든 정수는 사랑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루면 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자요, 너는 나의 축복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복음을 안다고는 그러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약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실천하는 데 약하고 사람들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데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잘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셔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love is giving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행함으로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행함의 실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자에게 치료를 해주고 이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정말 사랑의 행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요거만 잘 못해. 요거만 잘 못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렴, 너희들이 나가서 이 사랑의 진리를 전파해 주지 않으렴,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좀 삼아주지 않으렴.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최후의 주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Great Commission, 이건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가장 중대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른 선행도 참 귀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를 집중시켜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다 아는 얘기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심각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3년째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좀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첫 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전인 구원 이루소서, by the word and prayer make a whole salvation, holistic salvation. 그게 우리의 표였었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 저기에 있지만 성령의 권능받아 제자 사역 감당하자,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은 후에는 이제 제자 삼는 사역. 근데 이 제자 삼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에서 거의 좀 멈춰졌어요.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공동체로 나눠서 모임을 갖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12가정의 목자 가정을 저희들이 세우게 되었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인터널리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기간도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 먼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되고 작년에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준비되는 시기였다. 그러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나가라. 너희는 이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저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복음을 진짜 전하고 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소서. 정말 올해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실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이 복음의 진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임시적인 이런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이 결정되는, 그들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기약이 없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젊었다고 오래 삽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을 준비하는 먼저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아직 구원 죽지는 않아서 천국에 가는 그 복음의 능력은 체험할 길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라는, 믿을만하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은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좀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별로 한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비결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건 비즈니스맨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뭐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한 처지에서, 위치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이 사업과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영혼 구원에 사용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자녀, 영원히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정말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모르겠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이제 8일째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상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았지만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저 자신이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별로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 돼서 정말 올해는 영혼 구원을 하러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중에 다른 사랑의 실천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합력해서 영혼 구원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총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이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김부견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게 되고, 정말 사업도 성공하게 되고, 정말 자녀들도 잘 되게 되고, 이러한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가장 고귀한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케어하고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